시편은 서론, 결론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서론을 살펴보면 1, 2편이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2편이 서론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 2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각 시편은 제일 앞에 주제가 되거나 제목이 될 만한 구절을 맨 앞에 써놓습니다. 이것을 표제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 지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것들을 표제어라고 합니다. 시편 10편과 33편을 볼 때 표제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9편과 32편 이렇게 하나의 시편으로 보기 때문에 시편과 33편에도 표제어가 있다고 봅니다. 고대 모든 시에 표제어를 붙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 2편에 표제어가 붙지 않은 것은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표제어는 각 시편을 해석하는 데 초석 역할을 합니다. 내용을 읽고 해석할 때 표제어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이 표제어를 염두에 두므로 본문 내용 자체에만 집중하고 유도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시편 1, 2편은 따로이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편과 2편에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므로 지향하는 목표가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편 1절에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2편 12절에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라는 표현으로 아슈레이를 썼습니다. 아슈레이는 행복한이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의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편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시편 1, 2편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그 구별된 의인의 삶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여호와께 피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길을 뜻하는 데레크입니다. 데레크는 죄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1편의 이 표현은 은유적 표현으로서 악인의 길에 갔을 때에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라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단어를 살펴보면 멸하다, 망하다, 파괴하다 라는 의미의 아바드입니다. 1편과 2편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문맥에서 이 아바드가 쓰였습니다. 악인들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1, 2편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묵상하다의 의미인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1편에서 율법을 묵상하다 라고 쓰였는데 2편 1절에는 음모를 꾸미다 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단어 하가입니다. 이 단어는 생각으로만 묵상하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바로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번역 쓸 때 다른 문자로 표현되었지만 원문으로 볼 때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 2편을 살펴보면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제어, 단어뿐만 아니라 또 악인과 의인이라는 대조를 통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를 통해 하나의 결론으로 우리를 도달시킵니다. 1편의 의인과 악인은 2편의 이방 나라들과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로 그려진 의인의 모습은 하나님에 의해 시온의 세움을 받은 왕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율법을 쥐하로 묵상을 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과 시온의 왕이 승리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은 왕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들은 길에서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의 서론이 되는 1편은 소위 토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곧 시편은 율법을 강조하는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1편은 율법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이고 2편은 그 교훈의 내용이 여호와의 통치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